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잘 되기를 빌면서 살아가고 또 급한 일을 만나면은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렇게 종교적인 본성을 따라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분명한 원리가 있으며 분명한 방향이 있는 진리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지 않고요, 늘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장로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요약한 교리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리고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이 한결같이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성도와 교회의 기도 교과서라 할 수 있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성도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 프레이드로 기도를 동원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르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을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도 다릅니다. 주의 백성들은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은밀히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의 교과서로 삼아서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죠. 그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기도 중에 구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청원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의 의미를 배울 차례입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늘 시험 앞에 직면해 있으며 악의 세력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유혹이라는 뜻도 있고요. 테스팅, 시련, 시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헬라어로 페일라스몬이라고 하는데 한 단어에 정반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획책하는 공격이죠. 도전이죠. 반면에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성숙하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허락된 유익한 것입니다. 시련은 유익하고 유혹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이 유익하고 무익한 것이 한 단어에 공존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은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죠. 사탄이 주죠. 그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이 기도는 시련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temptation이라고 이 페일라스몬을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요?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꼭 콕 꼬집어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정반대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들어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채용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페일라스몬이라는 한 단어에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듯이 신자가 경험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일에는 그 사건 자체에 흑과 백을 나누듯이 이것은 시련이고 이것은 유혹이다. 그렇게 구분하기 힘든 것이 많습니다.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잘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일상에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유혹한 것일까요? 이중적이죠. 욥이 당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인 동시에 마귀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유혹한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까닭없는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려고 했고, 동일한 사건을 통하여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한 사건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상반된 두 의지, 하나님의 의지, 사탄의 의지가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룩한 테스팅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간악한 템프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계기로 삼아서 전보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그 형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오히려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이 강구는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자신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유혹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동시에 그 일이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이끌고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불순물이 없는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이 페일라스몬을 영어 성경처럼 유혹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중적인 의미를 다 살려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 잘한 번역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왜 이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을 해야 하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몸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인생도요,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인간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은혜가 없다면 지체의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매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6번째 청원을 매일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성을 안다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인지하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삶이 사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고 그 사탄이 조장해 내온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정신이 있고요.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 시대의 주된 가치관이 있다고요. 자유주의자들은 사탄의 실제를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무슨 사탄이 있느냐? 그건 정신적인 활동이고 정신병적인 어떤 현상이지 사탄이 어디 있느냐?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실제를 부정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탄과 그의 활동은 상징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사탄이 실제 있고요.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서 실제로 두루 돌아다니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도하면서 사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과 상황과 사건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게 하는 동기가 되도록 부추기고 속입니다. 그런 사탄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밀을 까부르듯이 사탄이 우리를 까부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가치관과 이념과 생각들을 악하게 조장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 사탄의 세력 앞에 무기력하게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동시에 이 악에서 사탄과 그의 활동이 우리를 부추기는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이란 단어는 중성명사가 되기도 하고 남성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악이 중성명사로 사용될 때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말해요. 그러나 남성명사로 사용될 때는 악한 자, 곧 데빌, 사탄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죠. 악한 행위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그저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로 파악합니다. 그 물질이 많고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과 육체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천사와 악한 사탄의 활동에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과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인간관계 속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깊이 관여해 있죠.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만큼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이 낭만적인 무대가 아니죠? 왜 세상이 선한 무대가 아니고 악한 무대이죠? 우리의 죄성과 더불어
이 죄성을 부추기고 유혹하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실제로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각 분야, 각 영역에 악이 도사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정치와 경제 사이, 폭력, 왕따, 살인, 미움과 시기와 정오, 끝없는 지역 이기주의, 공해와 오염 물질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동원하는 인생의 모든 불법과 불의와 거짓들, 그리고 속임수,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악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도 악이 있고요.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학계와 종교의 영역에도 악이 있습니다. 교묘한 형태로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악한 세력과 악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사탄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유혹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보다 구조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온 인생들을 부추기고 유혹하고 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정욕으로 굴러가도록 악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사탄이 하는 악한 행동을 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악한 목적을 진리와 정의와 종교적 신념의 옷을 입혀서 속입니다. 그 사회, 그 집단, 그 공동체, 그 나라 전체를 속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나치즘을 독일 국민들에게 선이라고 정의라고 세뇌시켰죠. 민족주의의 이념을 믿기로 해서 나치즘이 선이다, 이것이 정의다, 그렇게 가르치고 국민들은 이 나치즘에 세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즘을 신봉하게 되면요, 거대한 죄와 악을 저지르면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심지어 당시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가 히틀러와 그 일당들이 하는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찬양하고 기도했죠.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하와 베토벤, 루터와 괴테, 그리고 브람스를 배출한 나라가 어떻게 히틀러, 아이히만, 괴린과 같은 인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 필립 얀시가 탄식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은 한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백성들의 양심을 속이고 교회의 신앙을 마비시켜서 교묘하게 국가주의 이념으로, 종교의 신념으로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다고요. 지금은 다를까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조장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겨지고 있는 극한 페미니즘,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이런 가치관과 이런 생각들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요. 그 악한 세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정치 이념에도 악이 있고요. 경제 이념에도 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가 천민 자본주의와 손을 잡고 타락하는 것을 빙자하여서 돈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게 하시고 소득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는 고소할지언정 나의 빚은 잊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돈님께 있사옵나이다.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건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시대 전체가, 우리 사회 전부가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불신자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사탄은 이런 가치관과 사회 구조의 배후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할 뿐만 아니고 사회의 구조, 사회의 이념 자체를 악하게 조장해서 그 거대한 구조 속에서 구성원 전부가 악으로 행하도록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의 내용대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악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않고 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기의 기도인데요. 17장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확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살도록 여기 존재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6절, 17절로 이어지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무엇으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악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우리가 악한 마귀와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의 활동에서부터 보존되기를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지켜지고 보호하고 보존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부터 보존되려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라고 이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한복판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세상은 악하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 밖으로 나를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도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한복판에 굳게 서서 진리로 우리를 무장해야 돼요. 악이 있지만 그 악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진리로 그 거룩함으로 악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그 악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보다 적극적인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죠.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을 늘 배워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으로 우리를 무장하여 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 전쟁에 나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부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주기도문을 일일이 들어서 그 기도문의 의미와 내용과 원리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장 소상하게 가르쳐져요.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너무나 약하여 잠시라도 설 수 없기에 게다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들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에 당신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대신 완전한 승리를 마침내 얻을 때까지 우리의 적들에게 항상 필사적으로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영적 전쟁의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우리의 대적에게 필사적으로 그리고 항상 대항하기 위한 기도가 이 기도임을 가르쳐줍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어떻게 지칭하죠?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 그렇게 표현해요. 불구대천의 원수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시련을 받아낼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삶은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탄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조장해 놓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유혹이 늘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늘 자기의 이름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신앙의 이름으로 건설하기에 급급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체의 잘못을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유혹에 판판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인생이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원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유익한 동기로 허락하시는 시련도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유혹도 이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늘 깨어서 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봤습니다. 기도의 교과서인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늘 일상에서 쉬지 않고 이 기도의 원리와 방향과 내용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